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수비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열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지혜롭고 평화로운 간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중심 역사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사사기에서부터 역대하까지를 보통 역사서로 분류하죠.
이 사사기는 그나마 이제 등장 인물들이 또 많고 또 사실 그 내용이 좀 짧다 보니까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이 사무엘상부터는 좀 약간 심화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각 인물의 묘사가 굉장히 세세하고 또 내용 또한 방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끝내고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사무엘 하본으로 가면 다윗 왕가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사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배경 속에서 등장했으며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또 왕으로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이 다윗에 대한 일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사기와 왕정기의 중간에 해당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에 대한 묘사는 사실 전반부에 나올 뿐이고 그 뒤는 초대 왕인 사울과 또 그 다음 왕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지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왕정기의 문을 여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탄생설화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의 집안이 뼈대 있는 가문임을 알려주죠.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특별히 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일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사무엘은 어느 지파 출신인가? 에? 이게 무슨 소리냐? 당연히 본문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의 아들이니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사무엘서 2장을 보면 사무엘이 성막에서 일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막은 당연히 레위 사람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고 하면 그가 어릴 적에 성막에서 일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충돌을 일으키죠. 자, 그래서 나중에 역대상하고는 편찬한 에스라는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아니라 사실은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역대상 6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사의 아들이요 아마사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샤랴의 아들이요 아샤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아비에셉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즉 레위의 아들이 레위의 자손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 성전 예식을 시작할 때 찬양 대장의 직분을 맡은 헤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무엘의 손자였습니다. 역시 레위 지파이며 사독의 후손이었고 그렇게 전통 있는 에스라는 레위 지파의 순수한 혈통이 계승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받은 땅 중에 에브라임 산지 일부가 있었으므로 그쪽 지방의 라마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라마라고 하는 이름의 그 단어의 뜻이 높은 곳 또는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 성경을 보면 라마라는 지명이 최소한 6곳은 나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라마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라마입니다. 이 라마 위에 기브온이 있고 기브온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 라마라고 하는 중간 마을이 있죠. 하지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살았던 라마, 정확히 봄에 나오는 라마다임 소빔은 그 라마와는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라마가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라마다임 소빔이란 뜻 자체가 숲의 두 언덕이라고 해서 이 숲 사람, 그러니까 숲의 현손인 그 사람들이
집단을 이룬 동네임을 그렇게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 세번역 성경이 아예 이 엘가나의 집안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또 개역 개정판도 우리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꼭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에 사는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사사기 시대로서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집안의 진짜 문제는 남편인 엘간나가 눈치가 너무나 없는 푼수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그녀를 화를 돋구고 그녀를 괴롭히죠. 왜 그랬겠습니까? 남편인 엘가나가 대놓고 편애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물의 남은 몫을 가지고 서로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나눠 먹잖아요. 나눠 먹는데 브닌나와 브닌나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각자가 먹을 먹만 딱 주고 한나에게는 2배를 주니까 당장 모두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편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닌나가 이때가 되면 얼마나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브닌나의 심정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녀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브닌나 입장에서는 나는 아내로서의 할 일을 다 했고 남편에게 자녀까지 주어줬는데 왜 한나만 저렇게 사랑하지? 더구나 대놓고 이건 나를 모욕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1년 360일 한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이 시즌만 되면 이 여자도 미치겠는 거예요. 저 남편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물론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할 수 있죠. 그러면 좀 티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엘가나는 그런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 때문에 브닌나는 이 시즌만 되면 한나를 더욱더 괴롭혔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브닌나의 괴롭힘이었어요. 한나의 문제는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브닌나가 그를 괴롭히는 게 문제였고 이 괴롭히는 원인은 아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역시 남편의 편애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이 문제를 눈치채지 못하고 한나에게 위로를 한다는 말이 당신이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냐 내가 아들 10명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당사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자,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격의 빌미일 뿐 공격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약점을 잡기 위해 아들이 없다고 하는 그녀의 약점을 브닌나가 걸고 넘어져서 공격했던 것뿐이지 브닌나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한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의 원인은 남편의 편애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첫 번째로 남편의 편애를 멈추게 하거나 남편이 좀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했어야 했죠. 이 말을 정말 안 했을까요? 아마 했을 텐데 이 남편이 눈치가 없고 주변머리가 없어서 듣지를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만약 기도를 한다면 주님, 이 분인나의 입을 닫게 해주세요. 나를 이때마다 공격하는 저 분인나를 주님 치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이 사단을 일으키는 원인들 그것은 한나 본인에게 있다기보다는 남편과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만 행동을 바꾸면 한나의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한나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나의 약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남편 엘가나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눈치가 빵점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말한들 행동이 고쳐질 사람이 아니죠. 둘째로 남편이 이런 상태인 한 분인나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꼴 보기 싫어서 괴롭히는 거지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아들이 있건 없건 자녀가 있건 없건 엘가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편애를 하는 한 분인나는 공격의 주제를 바꿔서 계속해서 한나를 공격할 거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한나가 분인나의 공격을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남편의 행동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이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녀 자신이 강하고 단단해져서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이 변수가 생길 때마다 그 외부 환경 변수를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저 괴롭힘을 멈춰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새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기도는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즉, 그 아이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이 그 아이에게 적합하도록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렇게 외부 환경 변수를 바꿔달라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딴 사람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외부 환경을 바꾸는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그 나 자신을 바꾸는,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바꿔달라고 소리치죠. 하지만 내가 제일 빠르게 그리고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한나는 지혜롭게도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남편이나 바뀌지 않을 대적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지혜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집착하며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강하게 하사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외부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런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외부의 환경 때문에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나의 영혼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게 해달라고 하는 담백하고도 진솔하며 사실은 이룰 수 있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변을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외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도 싸우는 사람은 주변을 항상 괴롭게 만듭니다. 주변을 통제하려고 하고 주변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고 주변을 들들 볶습니다. 하지만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본인도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죠. 우리는 이런 삶의 복원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칼과 뭉치를 들고 다니면서 너 왜 안 변해? 너 왜 안 변해? 라고 혼내고 다니는 분이 아니셨죠. 그분은 그저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낮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강하고 단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그분에게로 몰려들었고 그분은 그 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바른 자리에 바르게 서 계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변화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가장 순조로운 방법, 또 가장 지혜로운 방법, 무엇보다 가장 현실성 있는 그런 지혜의 기도를 드리기 이렇게 드렸습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남을 바꾸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 남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적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적의 공격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입니다. 적을 없애달라고 내 주변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튀어나온 모처럼 뾰족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 상황을 견디고 적들의 공격을 이겨낼 만큼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되면 오히려 주변이 잠잠해지는 법입니다. 우리도 이런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을 나보다 약하게 만들거나 물리쳐서 그렇게 비교 대비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단단한 사람이 되어 주변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바꿀 수 없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사 마침내 주위를 평안하게 만드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론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룰 수 없고 허망한 것들을 붙들며 때로는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한풀이의 시간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바뀌지 않는 것들 때문에 기도하며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당장 나부터 바꾸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빠른 길이기에 나부터 단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어떠한 외부의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나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고 외부로 돌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며 튀어나온 존재가 되어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외부에서 자꾸만 내면으로 침전시켜서 내부의 변화와 영혼의 단단함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에게 위로의 손을 보내주시고 더 이상 비의 피해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담당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환경을 이겨낼 단단한 영혼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